이 조지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부친 대통령께서 하루는 손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대통령인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 이 대통령 임명장이 있지 않냐. 그걸 보고 어떻게 할아버지가 대통령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 대통령인 것을 증거를 해보세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다 나보고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걸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진리입니까? 라고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그럽니까? 불교도 있고 대순진리교도 있고 하나님 교회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제칠안식교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는데 왜 자꾸 기독교만 진리라고 합니까? 라고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이 말을 한 장소가 재판장입니다. 재판받는 장소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중요한 그 사법권은 로마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이 대제사장이 이 의장을 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어가지고 사형만 집결을 못하고 판결을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판결이 가능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무시무시한 이 사법기구였습니다.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공식적으로 체포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날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또 최근에 나면서부터 40살 된 사람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걷고 뛰고 걷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이 치유의 역사를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사내들인 공회가 공식적으로 베드로를 체포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진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아무것도 안 믿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다 무엇인가를 하다못해 남녀고란계교라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없는 곳으로 안 계시는 분으로 믿고 싶다라는 얘기지 아무것도 안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기독교만 진리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고 왜 당신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나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보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치료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네가 지금 치료를 받았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문제를 가지고 아주 난관에 봉착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후유증으로 4장에서 지금 대제사장이 4장 14절에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살 나은 사람이 옆에 서 있었고, 4장 22절에서 이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에 대하여 너무 이 소문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4장 10절에서 말하고 4장 18절에서도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4장 12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치료의 구원과 천국 가는 구원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구원받으라는 말을 여러분들 다 치료만 받으십시오라고 지금 그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역사하셔서 지금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치료도 받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도 한다라는 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 이 부활 전함을 싫어하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의장은 사두개인이 맡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있는데 사두개인이 더 상위 이 자들이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신앙은 바리새인들이 좋았는데 바리새인들보다 더 정치적으로 우위적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부활과 치료를 동시에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같이 다녔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러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만약에 그거 못 믿겠거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는 다 같은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느냐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분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이 다른 교주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라는 말은 예수님도 사람인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같은 사람인데 같은 교주인데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의 핵심을 접근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이 세상으로 오셔서 한시적으로 살다 가신 분이고 다른 종교들의 교주는 그냥 죄인 사람이고 라는 그 구분을
먼저 시켜서 알려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지금 사고 속에서 예수님도 사람이고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이고 다른 교주도 사람인데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줘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었다라는 이 차별성을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교주가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죄가 없다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 사도가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죄가 없으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세상 교주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세상 교주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도 죄가 있을 것이다. 이게 자기가 지금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러냐? 왜 기독교만 나오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그 죄 없으신 몸으로, 그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지금 4장 12절에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다른 이름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이름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우리 다른 그 세상 교주들의 이름과 다르냐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죄 용서부터 하셨다고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지금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구원시켜달라고 말하는 강도를 구원해 줬단 말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한 일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어머니를 챙겼단 말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공생에 살기 전에 나아서 30살이 되도록까지 양육해준 그 어머니를 챙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 일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한 일이 목마르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26절, 27절에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한 일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리고 끝으로 한 일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할게요. 세상에 어느 교주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렇게 7가지 말한 교주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 어느 교주가 예수님이나 다른 종교나 다 똑같은데, 그 말은 예수님 교주나 세상 교주나 다 똑같은데 왜 자꾸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러냐 그러는데,
어느 교주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키워준 어머니한테 챙기고 하나님께 왜 나를 버렸냐 그러고 목마르다 그러고 창에 찔리고 물 다 쏟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죽은 그런 교주가 어딨냔 말이죠. 역사상. 그러므로 그 이름은 다른 이름과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 이름은 세상에 있는 이름들과 다른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은 다른 인격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의 신분증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학력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보면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단 말,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못하고 가신 일이 딱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다 이루었다고 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얘기는 내가 못한 일을 너희가 하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못한 일이 뭐냔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피를 흘리고만 가셨지 그걸 전하지는 못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교주들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만 하고 자기들도 못하고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다 이루시고 피까지 다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피까지 다 흘려주시고 그리고 전하라고 그러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게 더 큰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물론 로켓 타고 달날아가는 것도 큰 일이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는 것도 더 큰 일이고 예수님 계실 때 없었던 조선소를 세우는 일도 큰 일이고 바닷속으로 터널을 뚫는 일도 큰 일이고 화성을 갔다 오는 일도 큰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인간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흘리고 가신 피, 속죄, 죄 용서함 받는 방법을 전하는 일이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나 자 4장 12절 말씀이 여러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문제는 이거 우리는 믿지만 이게 다른 불신자가 믿어지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전달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봐도 모르는 걸 나는 이렇게 보면 아니까 나는 척 보고 알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해서 안 믿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안 믿습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안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예수님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내 안 믿고 은삼십에 팔았을까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이 안 믿어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를 3년 다녀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30년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난 그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끝내 안 믿어진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절대 지혜의 말로 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떨까요? 이제 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좀 교회 좀 나가. 좀 이제는 믿을 때도 되지 않았어? 이거 아무리 해도 설득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왜 안 믿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요. 부인이 말이야,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예수님을 불신자 가족들이 안 믿을 수가 있어. 이 설교는 아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주 무식한 설교인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누가 옆에서 행동을 잘해줘서 지금 그거 보고 믿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 주변에서 누가 천사처럼 누가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온 겁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동으로 막 모범을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얘기는 마땅히 이건 1000번 만번 그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해서 믿어진다 그러면 간디 보고 믿었을 거예요. 간디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싫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간디가 예수님을 끝내 안 믿었는지, 그분이
천국 가니까 또 의외로 또 딱 나타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믿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까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게 할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아이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남편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전도할 사람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거에 억만 번을 전도해도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자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 5천 명에게 소개하고 베드로가 그 재판장에서 사두개인들에게 자기를 감옥에다 넣고 체포하고 풀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시적으로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공생의 육으로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히브리서 7장 29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믿으면 안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때문에 그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이걸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제가 한 20년 전에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워싱턴 다코마시에서 그 죽어서 천국을 갔다 다시 살아난 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우리가 그 간증을 어디까지나 이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서 정확하게 기록이 남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과 저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지옥을 보게 됐대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자기 엄마가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예수님에게 지금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 쓴 저자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사정을 했대요. 예수님, 제 엄마를 좀 저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다던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라고만 믿고 무엇이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천만입니다. 예수님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안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하지만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못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많이 들으셨죠? 반드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같이 붙여서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붙여서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길은 이렇게 시작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세상에 어느 교주가 이 길로 자기의 몸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길을 냈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길은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낸 길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은 내가 곧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놓았으니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끝으로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해답을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바꿔서 읽어봐 줄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끝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당신들은 기독교를 믿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주장을 합니까? 독선적으로 주장을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맞습니다. 네, 독선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교주가 부활했나요? 어느 교주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나요? 지금 남산만 해도 동서남북에서 하나씩 올라가면 네 길이면 올라갈 수 있고 결국 정상 가면 만난다는 그런 상식적인 논리의 정도에서 지금 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 네 개가 다 같은 죄인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어느 교주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피 흘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어느 교주가 이 세상 창조자시고 어느 교주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책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러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종교란 선하게 살자는 측면에서 다 똑같은데 기독교는 선하게 살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선하게 살자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서 기독교가 선하게 살자고 그랬어요? 지난 2000년 동안 한 일이 복음을
복음을 윤리로 끌어내린 것이 바로 이 신학자들이 한 일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만 살면 다 되는 것처럼, 다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선하게 살으라고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어느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성경은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했지 선하게 살으라고 말한 곳이 없어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한 것,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지 핵심이 선하게 살으라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평생 사람 죽이고 연쇄살인하고 그렇게 감옥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세문안교회 어느 권사님이 전도했대요. 그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전도를 하란 말이죠. 예수 믿는 거하고 선한 행동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냔 말입니다. 못 받아야죠. 만약에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래서 그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행실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란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걸 세례받았다고 바울 사도는 말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다 통과한 것이. 그래가지고 바다 통과해가지고 이 마라라는 쓴물 지나가지고 시내 광야로 해서 십계명 받았어요.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선하게 살겠다는 조건 전제 하에 구원을 시켜준 게 아니고 죄인을 그냥 죄인을 건져내서 세례받게 하고 그냥 진흙탕에 완전히 빠진 사람을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네가 살아온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방식도 있다 그러고 십계명도 주어주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모범되게 행동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니까 올바로 살았느냐?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어느 날은 순교도 안 돼요. 그 죄만 짓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행동은 자기가 알아서 바꿔요. 그런데 너는 행동을 바꿔라.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5억만 년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도 의지로는 못 믿으니까 성령으로만 믿으면 구원은 받은 거고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날마다 우리는 더 성화되어져 나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만큼 메모 요약을 1, 2, 3, 4로 잘 해서 잘 설명을 하면 언젠가 이런 질문을 꼭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나는 그냥 다녀 교회. 모르고도 다녀 그냥. 그러지 말고 이런 설명을 요약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믿고 그리고 구원부터 받는 것이 용서부터 받는 것이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행동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